은혜 강이 막 강물이 범람을 하네요. 아주 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 찬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신 복이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제수요일 시작하기 전전날 월요일 모처럼 아내와 함께 영화를 봤는데요. 봉준호 감독의 6년 만의 영화 미키 17을 봤습니다. 주인공 청년 미키는 빗장애를 피해 도망가다가 엉겁결에 죽음이 직업인 일에 자원을 하게 됩니다. 우주 탐사선에 탑승해가지고 외계 행성에 정착하기 위한 실험체가 되어서 온갖 위험에 노출되었다가 죽는 것이 그의 일입니다. 죽었던 그는 다음날 놀랍게도 과학의 발달로 여러분 요즘에 3D 그 프린터에서 온갖 것이 이렇게 나온다죠. 그 기억은 그대로 놔두고 몸이 리프린트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또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그날의 일을 감당합니다. 박테리아에도 고열에도 방사능에도 온갖 그런 것에 노출해서 어떻게 되나를 봅니다. 여러분, 그는 그날의 죽음을 또다시 맞이할 때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인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죠. 원래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 그런 일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빚쟁이들에게 쫓기다가 어쩔 수 없이 자원하고 이런 거였어? 그러나 그는 체념하고 순종하면서 맡은 일을 잘 수행을 합니다. 그로 인해 동료들과 인류는 큰 혜택을 받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에게 고마워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무시하고 깔봅니다. 이제 이후 내용은 생략하는데요. 굉장히 재미도 있고 이것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묵상할 것이 많아서 여러분께 추천드릴 만하다 싶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매일 죽고 다음날 살아나서 또 죽는 참 불쌍하고 짠한 주인공을 보면서 날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희생과 사랑을 떠올렸습니다. 그 다음엔 또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한 사람의 말이 생각났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고 그 다음에는 날마다 살아났죠. 부활한 것이죠. 그 다음엔 저 자신을 돌아보며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으나 아직도 펄펄 살아 움직이고 뛰어다니는 나. 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좀 죽어야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살아 움직이며 나를 이끌어 주시고 지도하실 터인데 너무 내가 펄펄 살아 뛰며 움직이고 나를 주장하니까 그렇게 잘 못하시지 않나 너무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에 사명자로서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30일 94세를 일기로 미국 41대 대통령 조지 W. 부시가 별세했죠. 임종 전 오랜 친구 베이커 전 국무장관이 방문할 때에 부시 전 대통령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눈을 크게 뜨고 그리고 물었답니다. 베이커,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러자 베이커는 대답합니다. 우린 천국으로 갈 거예요. 부시 전 대통령은 맞장구를 치면서 말했답니다. 그래, 맞아. 그곳이 바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이야 라고 했대요. 13시간 후에 부시 전 대통령은 아들 말썽 많이 피웠던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조지 W. 전 부시 주니어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어요. 스피커폰으로 아들의 작별 인사가 들려옵니다. 당신은 훌륭한 아버지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 아들에게 마지막 말을 하고 눈을 감았답니다. 마지막 말은
그래 아들, 나도 널 사랑해. 그 얘기가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도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의 권력과 부와 명예와 지위와 인간관계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나야 하죠. 그리고 이 세상 최고의 권력자였던 사람의 소망도 결국에는 뭐예요? 천국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는 것이 그의 마지막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분명 우리의 장막집도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은 땅의 집, 하늘의 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느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것은 우리의 몸을 뜻합니다. 장막이라는 게 원래 오래 못 가는 임시 건물이고 여러 가지로 열악하죠. 부족합니다. 긴 시간을 그렇게 버틸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금방금방 옮겨가고 오래 두면 무너지고 다 그런 것입니다. 인생이란 장막집도 그리 긴 시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고 우리에게는 그곳에 갈 티켓이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땅에 묻힌다고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죽으면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가서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약해지고 낡아 빠진 옷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옷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메시지는 나의 육신은 낡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장 16절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기서 낡아지다라는 단어는 원래 파괴하다, 못쓰게 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인데 원어의 뜻은 죽음으로 치닫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역하지 못할 일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이 말은 현재형으로 쓰여졌어요. 뭐냐면 계속 낡아지고 있다. 지금도 계속 닳아지고 있다. 멈춤 없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낡아지는 것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원래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퇴행성 질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아무리 노력하고 운동하고 건강보조제를 먹고 그렇게 해본들 우리가 퇴행하고 낡아지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일 모레 오늘보다 더 죽어가는 육신을 지니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렇게 전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전도서 12장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자, 이렇게 청년들에게 공고한 날이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권면한 전도자 지혜의 왕 솔로몬은 그 우리가 읽은 말씀의 중간에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노년의 육신의 상태를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참 재미있고요. 신비롭고 문학적이고 상징적이고 또 영적인 해석인데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날은 어떤 때냐면 노년의 시간, 우리가 늙었을 때는 입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들은 뭐예요? 손을 뜻합니다. 손. 나를 지켜주는 손. 이 손이 노년에는 떨려요. 부들부들 떨려. 그것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는 내 튼튼했던 뛰고 가고 멈추지 않았던 나의 다리가 이제 힘이 빠져 구부러지고 나의 꼿꼿했던 곧았던 나의 튼튼한 허리도 자꾸만 구부러진다라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여러분, 맷돌은 뭐예요? 이렇게 곡식을 빻아가지고 부드럽게 만드는, 가루로 만드는, 여기서의 맷돌은 뭘 상징하냐면 우리의 이를 상징합니다. 우리 이빨이 이제 적어져요. 빠져요. 나이가 들면 이빨이 빠져요. 이빨이 상해요. 그래가지고 그치게 돼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 창들로 내다보는 자는 뭘까요? 어려운 것을 맞추시네요. 시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는 눈인데 이게 어두워져요. 시력이 어두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면 뭐를 상징할까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디서 귀 그러는데 대단하시네요. 저는 이 말씀을 배우기 전에, 묵상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귀입니다. 귀가 문이 닫혀지듯이 노년이 되면 귀가 닫혀 안 들려요. 문이 닫히듯이. 참 서글프죠? 그렇게 길거리 문들이 닫혀지듯이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고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면 아까 말씀드렸죠. 치아가 이제 없어가지고 닳아가지고 빠져가지고 많이 저작질을 못하니까 씹는 소리가 많이 안 들리겠죠.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면은, 예전에는 뭐 정말 아침 늦게까지 늦잠 자고 때로는 해가 중천에 떠도 안 일어나던 내가 이제는 노년에 잠이 없어져 가지고 자주 깨다가 새 소리만 짹짹 이른 아침에 해도 눈이 반짝 떠져요. 잠이 없어져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이건 무슨 뜻일까요? 2부 때는 어떤 분이 잔소리하는 여자가 없어진다. 노년이 되면 잔소리하는 아내가 뭐 죽었는지 없어졌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경험담이고, 그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면은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목소리. 옛날에 하이 소프라노 올라가던 게 이제 안 올라가요. 큰 소리 낼 수 있었는데 이제 목소리가 안 돼요. 목소리가 거칠고 탁해져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노년에는 음악하는 여자들이 쇠해진다.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라고 합니다. 높은 곳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두려워요. 용기가 사라져요. 길에서는 놀랍니다. 누구든지 나 앞에 가로막는 자가 있으면 내가 치워버리리라. 자신 있게 길을 걸었는데 조심스러워져요. 자신이 없어지고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두려워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면은 무슨 뜻일까요? 살구나무가 꽃 핀다는 거는 머리가 휘어진다는 거예요. 머리가 백발이 돼서 휘어진다. 이 표현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면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내가 무거운 짐도 지고 뭐 번쩍번쩍 들고 쌀가마니 이고지고 다녔는데 이제는 서 있기도 힘들어. 가만히 있기도 힘들어. 근데 메뚜기 한 마리가 와가지고 내 위에 톡 앉았더니 에고 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정욕이 그치리는 단지 성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의 의욕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결론은 이렇게 맺어집니다.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그렇죠.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영원한 집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은 그냥 거기에 조문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을 고하고 흙에서 난 것이 흙으로 돌아가죠. 하늘의 영원한 집에서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가 또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는 날로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날로 쇠퇴합니다. 퇴행성 질환에 시달립니다. 매일매일 죽어가는 육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할 때는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가운데 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리 큰 환난과 고난도 우리가 장차 누릴 영원한 영광에는 비할 수가 없다. 거기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자,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을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힘든데요, 얼마나 괴로운데요, 내가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에 시달리는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누명을 썼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한데 정말 내 고통을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모르는 사람은 말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당한 고난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그 고난이 가볍다고 하니까 야, 정말 기가 차네, 억울하네, 뭔 소리야, 모르는 소리 하지 말어, 이렇게 말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어디 고난을 모르는 분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중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원래는 그런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지위와 위상과 가문과 모든 것을 갖춘 분이었지만, 복음을 전하느라고 수없이 매맞고 채찍질 당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강도 만나고, 막 어떨 때는 돌로 쳐 죽인 줄 알고 돌에 맞아서 이 정도면 완전 죽었다, 봐라 숨도 안 쉬졌냐, 죽인 줄 알고 다 떠났는데 살아나기도 하고, 난파되어서 바다에서 큰 물에서 막 그냥 열흘 2주간씩 그냥 거기 표류하기도 하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무섭고 힘든 경험이었을까 싶습니다. 이런 고백도 하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노라 라고.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이 환난은 잠시 받는 가벼운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 받을 영광과 상급과 그 좋은 날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이다. 아주 무거운 것이야.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받는 이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질고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로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 내 몸에 고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 우리 가족의 문제 아무리 해결해도 안 돼서, 세상적인 건 뭐 여기저기 알아보고 해도 안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시 기도하게 되었어. 정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내가 바뀌어 주셨어.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은 16절에 날로 새로워지도다 해서 이 새로워지다라는 말씀은요, 반복을 나타내는 아나란 말과 질적으로 완전 새롭다라는 카이노스가 합쳐진 아나카이노스라는 말이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해서 새로워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 말이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내가 나를 완전 질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은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해요. 아무리 내 안에 자기 혁명이다, 개혁이다, 내가 나를 바꿔서 뭔가 새로워질 거다, 나는 딴 사람 될 거다 해도 작심삼일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수동태로 쓰였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새로운 존재로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하고 낡아지고 퇴행성에 시달리고 죽음을 향해 가는 게 우리의 겉사람 육신이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손길로 인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님께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대광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려면 새로운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날로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보이는 것, 영원한 것에 참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 4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시대 자체가 시각적인 영상의 시대이죠. 모든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따라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유튜브를 보고 있고 핸드폰을 보면서 눈을 뜨고 핸드폰을 보다가 잠들어서 하루를 마감합니다. 텔레비전은 예전만큼 보지 않지만 인터넷 환경 속에서 우리는 늘 영상을 보고 거짓에 미혹되고 현혹되기도 하며 또 모든 오락을 시각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찾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에 너무 주목하며 살지 말아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 사라질 것이에요. 그것은 잠시만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변치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양자역학 이야기 말씀 잠깐 드렸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가장 작은 원자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원자를 뺑뺑 도는 전자라는 게 있어요. 보이지도 않지만 정말 현미경 열심히 보면 그걸 통해서 볼 수 있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데 또 거기에 중성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전엔 알지도 못했는데 이 원자라는 단단한 핵이 있는데 여기에 중성자란 놈이 어떤 것도 원자는 뚫지 못하는데 너무 단단해서 어떤 광선을 쏘아도 어떤 타격을 가해도 깨지 못하는데 이 원자핵에 중성자라는 것이 슬그머니 슬며시 침투합니다. 물 흐르듯이 그냥 쓱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핵분열이 일어나요. 그게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막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는 게 원자 폭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폭발할 수 있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놀라운 일이 늘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 지켜보고 있어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꽃은 피어나고 잎은 자라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보는 것에 주목하면서 살지 말아야겠어요. 돈도, 명예도, 성공도, 권력도, 인간관계도,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미모도, 우리의 모든 것도 잠깐 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이고요. 사라질 일시적인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고 거기에 영적인 눈을 초점을 맞추고 주목하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것들은 변치 않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들이고요. 가장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 구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은사,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사모하고 우리 가운데 그것들이 열매 맺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에 주목하다로 번역된 스코푼툰이라는 단어는 진짜 그냥 일별하다, 쓱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집중해서 주목하라, 그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것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소망하면서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주의를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우리의 영적인 눈을 집중하여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간절히 간구할 때에 비로소 눈에 보이는 세계로부터 우리의 눈을, 우리의 주목하는 그 심령을 돌아서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보는 것에 이끌려 다닙니다.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게 되고요. 보는 것에 이끌려 다니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A.W.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유일한 참된 세계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양자역학이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들이 실제가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정말 영원한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부터 100년 전에 1920년대 양자역학이 막 발전될 때에 너무너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영광 돌리는 과학자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이거 죽을 때까지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들이 숱하게 많지만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반도체도 만들고 아이폰도 만들고 우주공학도 하고 뭐 좋지 않지만 원자폭탄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발견된 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걸 가지고 과학을 극도로 발전을 시키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창조세계 섭리는 크고도 놀랍구나.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는 그저 여기 있을 확률 정도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의 놀라우심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피라미드, 이집트에 가서 보았는데요. 축구장 6개 면적보다도 넓고 4,000년 넘게 가장 큰 단일 건축물이었던 피라미드는 2톤 이상의 돌 250만 개가 사용되었고 높이 147m, 둘레는 920m.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10만 명의 노예가 20년 동안 지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파라오는 태양의 아들이라고, 태양신이라고 숭배받으면서 미이라가 되어서 그곳에서 영원 불멸을 꿈꿨지만은 그런 파라오의 노력과 바람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누구든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죽음의 저주를 받으리라는 저주문이 왕의 묘실 앞에 있었지만은 도굴꾼들이 피라미드를 다 팠어요. 고고학자들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다 헤집었어요. 그리고 그 묘실에 있는 파라오 왕의 미이라를 끄집어내서 이집트 박물관에 전시까지 했어요. 남들이 다 보라고. 전혀 그들의 안식처는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 진시황도 13세 왕에 오르자마자 70만 명을 동원해서 자기 무덤 진시황릉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 짓지도 못하고 50세에 순방하다가 객사했죠. 굉장히 주변의 도사들과 법사들을 닥달했다 그래. 야, 불로장생양 빨리 내놔라. 나 불로장생이 꿈이다. 못하면 너희들 다 죽는다. 하도 괴롭히니까 수은을 보니까 수은이 액체도 됐다가 고체도 됐다가 빛나는 것이 수은으로 약을 지어서 이게 불로장생의 약입니다. 드시옵소서.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이 땅에 지어진 피라미드도 진시황릉도 가장 강력한 왕과 황제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은 낡아져도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는 자들의 환난과 어려움, 고통, 육신의 아픔, 슬픔들도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아픔과 슬픔과 공고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더 믿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주목하며 바라보고 소망해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의 끝에서 사모하던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함께 즐거워하며 영생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서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저희들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저희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날로 새로워지게 하셔서 날마다 성화의 길을 걷도록 주님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잠시 받는 환난도 가벼운 것으로 알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며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님 성령님의 역사와 은사와 열매를 사모하며 바라보니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저희들이 거할 줄로 믿고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